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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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이죠. 21절에서 33절 압살롬의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에는 경험과 연륜이 늘 필요하죠. 젊었을 때는 젊음과 패기로 말하지만 나이에서 나오는 연륜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생각과 측정으로 앞을 내다보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경험에서 묻어나온 결국 생각만으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바로 연륜입니다. 패스트푸드가 당장 먹기 편하고 해결할 수 있지만 슬로우 푸드가 느려도 오히려 인체에 유익하기도 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뜨겁고 열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연륜에서 나오는 신앙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오랜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기다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기다림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기도에서도 기다림은 항상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기다림이 있어야만 지금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입니다. 왜 모두가 메말라 있고 굳어진 가슴이 되었을까? 패스트푸드 시대의 영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합니다. 물은 흐르는데 표면만 흘러버려요. 그냥 고여들거나 젖어들지를 못합니다. 물이 흡수되어야 생명이 자라는데 표피만 적시고 그래 가버리는 영성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깊이가 없기 때문에 가슴이 굳어지고 깊이가 없어요. 우리가 밥을 할 때 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뜸을 들여야 되죠. 뜸을 잘 들여야 돼요. 자꾸 뚜껑을 열어보면 밥이 섭니다. 예전에 아궁이에 불 떼서 가마솥에 밥할 그런 시대가 있었죠. 요즘도 시골에 가면 어떤 큰 일을 할 때나 이럴 때는 그 가마솥을 보게 됩니다. 가마솥에다가 밥을 해요. 장작을 떼서. 그럴 때도 다 됐나 안 됐나 그거 알아보려고 뚜껑을 자꾸 자주 열어보면 밥이 얼른 되질 않습니다. 평소에 밥을 안 해본 사람들이 등산을 가거나 했을 때 밥이 됐나 안 됐나 하고 뚜껑을 계속 열어보다가 결국 설익은 밥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밥 짓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 뜸이라는 것이 있지 아니하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밥할 때 깨닫게 됩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고기는 약한 불에 오랫동안 구워야 합니다. 이것이 불문율인데 급하게 뜨거운 불에 고기를 굽는다면 겉은 다 타버리고 속은 안 익고 생고기를 먹게 되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익었어. 그런데 속은 빨갛게 피가 흐르고 있어요. 잘라보면 그럼 다시 또 구워야 되죠. 만사와 마찬가지죠. 사람의 성장과 회복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기다려 주어야 성장하고 기다려 주어야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기다려주는 기다림 아주 중요하죠. 우리 그 성경에서도 오래 참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영남 시인의 모라니 피기까지 이 시도 기다림의 시죠.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지독한 기다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라는 봄에 가장 먼저 피죠. 봄에 모란이 피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모란이 다 떨어지면 포기해야 될 건가? 그래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땅에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기다린답니다. 거기에다가 천지의 모란은 자체도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으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기다린답니다. 뭘 기다려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 이 시를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지독한 기다림,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는 것, 전혀 기댈 것이 없을 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 모란이 피기까지. 이 기다림,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길고 긴 25년의 세월을 기다림의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당장의 열정과 뜨거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죠. 믿음의 기다림이 있으면 자라나게 됩니다. 광복절 앞으로 다가오죠. 광복절 특사 영화가 예전에 있었어요. 오랜 그 세월 전에. 한 죄수가 열심히 감옥에서 견딥니다. 감옥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다 나가기만 하면 내 애인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기다릴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순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탈옥을 결정한다고 해요. 기다림이 없으니 사람이 더 이상 기다릴 목표가 없어지니까 죽겠는 거죠. 이 죄수가 석방되는 날이 언제일까? 내일이었답니다. 하루만 견디면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갈 수가 있었어요. 광복절 특사로 내일 나가는데 하루를 못 버티고 못 기다리다가 탈옥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성급함이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을 보면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화해를 했다고 해도 제대로 한 화해가 아니었죠. 자기 잘못이 뭐예요? 자기 형을 죽였어요. 아무리 자비로운 마음이라 해도 쉽게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용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아들이 많아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 집안에 장남이 죽었는데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후배가 3층에서 떨어져서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기도 제목을 올려놨는데 기도 부탁드린다는 메시지가 왔어요.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뭐가 잘못됐구나 급한 마음에 전화를 해봤더니 22개월 된 아기가 중태에 빠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의사는 거의 힘들다고 하면서 준비를 하라고 전했다고 그러고 이 부모에게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증세와 상황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고 다시 한번 혈압이 떨어지면 성장이 멈추거나 뇌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유지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때로는 몇 시간마다 때로는 하루 한 통씩 문자로 날아오죠. 이 기도의 제목을 받을 때마다 아이를 위한 기도가 쉬지 않고 나옵니다. 아이도 부모도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을까요? 그리고 몇 주일을 버티다 아이는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쉽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이 부모들의 홈페이지에 갔더니 아이에 대한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 또 상심은 비례해서 얼마나 컸을까 가슴이 메어집니다.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아픔이죠. 어린 부모들이지만 이 부모들의 사랑은 어리기 때문에 작은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첫사랑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른 것은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지만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쉽게 용납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셋째 아들이 죽였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2년이 넘도록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요압은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 나라 안팎에 해가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킬 방안을 마련하죠. 요압은 능숙한 여배우를 불러 왕을 위한 연극을 준비시키죠. 이 여인이 왕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도록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지역마다 법정이 있었어요. 그중 해결되기 어려운 최후의 경우에만 왕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다윗은 최후의 법관이 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법의 정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필사적인 상황에 적용될 법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보다 솔로몬의 지혜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자기에게 오기 전에 이미 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또 어떠한 애절한 사연이 올라왔을까 귀를 기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법에 의하면 죽인 아들은 또다시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아들 둘 있는 데서 하나 죽고 하나를 법으로 또 죽인다면 대가 끊긴다라는 거예요. 왕께서 특별 사면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청이었습니다.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과 상황에 다윗은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여인의 놀랄만한 연기에 다윗은 살려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여인이 짜증스러울 정도로 요청해오자 야훼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이 아닌 다윗과 압살롬을 가리켜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을 다윗이 알지만 자신의 맹세로 인해 지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압살롬을 데려와서 만나게 되지만 예전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좀 시간이 지났다고 금방 용서가 안 되겠죠.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좀 더 상황이 바뀌어서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였을 건데, 압살롬은 자신을 못마땅히 여기는 다윗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인기인이었어요. 자신의 완벽한 육체적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모두 다 백성들이 매료되었고, 그가 한 번 머리를 흔드는 날이면 수많은 여성들이 쓰러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아주 아이돌, 뭐 그렇죠, 아주 인기 스타, 그러니까 동작 하나에도 막 소리 지르죠. 연성이 됩니다. 그런 모습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이렇게 백성은 자신을 다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왜 나에게 저러실까?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 왕이 될 황태자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 밖에 나가서 여론조사를 해봐라. 내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다. 아버지만 모르시네. 이런 내게 이럴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자신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면 못 참는 그런 사람들 많죠.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이면에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떻게 나를 거절할 수 있는가, 이런 자만감이 또 있죠.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절당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압살롬의 경우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시당하고 못 살죠.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무시하냐, 그런 거죠. 지금 다윗이 옛날 그 다윗인가? 내가 지금은 최고다. 내 인기를 봐라, 내 백그라운드를 봐라, 내 외모를 봐라, 다들 내가 최고라고 한다. 근데 어떻게 나를 무시한다는 말인가? 다윗 왕이 무시하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답답한 것은 요압입니다. 요압, 네가 나를 불렀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놨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지금 이 꼴이 이게 무슨 꼴이냐. 2년 동안 내가 지금 감금되어 있는데 찾아와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답답한 마음에 요압을 불렀는데 요압이 오질 않아요. 거절을 당하니까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니까지 뭔데 나를 무시하나. 내가 지금 가택 연금당한 게 웃음이야. 인기가 최고죠. 이런 자기를 이렇게 가택 연금당하게 한 것도 억울한데 요압도 자신이 불러도 와서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것도 또 더더욱 기가 막히는 일이죠. 아마도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온 일로 자신의 임무는 일단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일 겁니다. 차기 왕이 될 사람이 외국에 있다 불모로 잡히든지 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데려온 것만으로 자기의 임무는 성실하게 잘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아서 굳이 다윗과 압살롬의 골치 아픈 관계에 다시금 자신은 끼어들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좀 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에 대한 과신에서 있던 압살롬으로서는 이런 기다림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2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이만큼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이러는 이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서 요압의 전제선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요압이 안 찾아올 수 없게 만든 거죠. 그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과 다윗은 만나고 화해의 제스처, 그냥 안아주는 거, 포옹하는 거, 형식적인 거, 그런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은 화해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증오와 아픔을 확인하는 만남이 되고 말았어요.
5년 만에 길고 긴 만남이었음에도 이 만남은 기쁨의 만남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만날 수밖에 없어 만나긴 해도 섭섭한 또한 화가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고 자기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겠죠. 오히려 압살롬의 증오를 더 불러일으키는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다윗과 압살롬은 겉으로는 만나지만 결별하게 되죠. 더더군다나 더 멀어졌어요. 이 사건 이후로 4년 동안 다윗과 압살롬은 더더욱 멀어지고 다윗으로는 악몽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미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윗의 탄식을 잘 압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 다윗의 울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노래를 지어서 부르죠. 애가를 지어서 부를 정도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펑펑 울고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했을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하거나 싫어한 게 아니었고 아직까지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장남 암논에 대한 아픔 또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결단하지 못하는 판결하지 못하는 스스로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내가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못하는 자신 없음, 죄책감 이런 것들이 아마 다윗이 얼른 판단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더 시간이 필요했던 거겠죠. 아직까지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압살롬은 조금만 참았으면 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에게 자동적으로 올 권력을 좀 더 기다렸다면 순순히 압살롬에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론은 압살롬에게 기부해 있었고 자기가 차기 왕이 1순위였기에 어느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차기 왕이었어요. 인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올 것인데 압살롬은 참지를 못합니다. 삼국지를 보면 유비는 참아도 너무나 잘 참아요. 그죠? 당장 이곳을 차야 하는 이유와 명분이 확실해도 더 큰 계획을 세우고 또 기다립니다. 기다려 쫓겨야 가기도 하고 자기 세력이 너무 약해지기도 하는데 유비는 끝까지 기다리죠. 기다림의 천재예요. 유비는. 그런데 그 기다림이 결국 유비에게 천하를 통일하게 만들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 기다림을 온전히 잘 익히지 못했어요. 설익었어요. 그렇죠. 기다림을 배워야 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배우지 못했어요. 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동안 조금 더 기다림의 신앙을 배웠어야 했던 거죠.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신앙이 완성되고 믿음이 성장됐던 것처럼 압살롬에게도 조금 더 기다림의 신앙을 배웠어야 합니다. 조금 더 배웠더라면 다윗 같은 정치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아마 없었을 거죠. 다윗과 나단 사이에서 몰래 솔로몬의 왕위를 주기로 했다 손 치더라도 누가 봐도 손색 없는 왕세적감으로 성장했다면 되었겠죠. 그렇죠. 구약에 얼마나 이런 역전이 많습니까? 원래는 장남이 받아야 하는데 장남을 뒤집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곱의 아들만 해도 루벤이라는 똑똑한 아들이 있어도 요셉이 실제 장자권을 가지고 있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가 있어도 동생 야곱이 뒤집습니다. 압살롬이라고 되지 말라는 법은 없었어요. 거기다 자기는 확실한 명분을 지녔는데 좀 더 준비를 착실히 하고 뽑지 않을 수 없도록 준비되었다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기를 놓치고 성급하게 일을 처신하고 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성급하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에게 올 권력을 먼저 얻죠. 자기의 쿠데타를 열어서 어느 정도였다면 나중에 가서는 좀 더 쉽게 간단히 얻을 수 있을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명예롭지 못한 왕권을 세웁니다. 거기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을 듣고 또 다른 모략군이 후세의 말을 듣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전부 다 깊이 생각하고 처신했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전이었죠. 근데 압살롬은 하는 일마다
한 발씩 성급했어요. 앞서가는 거 이거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급함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길이 되고 맙니다. 다윗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위대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모세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만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은 열정과 폐기만으로 할 수 없는 새로운 깊이의 세계가 있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통해 위대해졌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삭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기다림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야곱도 21년 동안 지루한 종살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는 야곱으로 성장을 하죠. 요셉도 청년 시절 노예로 잡혀가서 13년 동안 기나긴 노예 생활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회개의 열정만이 아닌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 압살롬도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통해 위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참지 못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만 더 준 아들로 기억될 뿐이죠. 우리 시대 정치를 보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죠. 썩어빠진 정치인들 다 없어지고 언제 링컨 같은 대통령이 나올까,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식으로 16대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미국식으로 따지면 9번째 대통령이셨죠. 아직 멀었어요. 그죠?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마음에 안 든다 해도 남미나 중동에 있는 대통령에 비하면 괜찮은 축에 들어간다고 하죠. 이런 대통령 뽑지 맙시다라는 책을 보면 미국 대통령도 답답한 대통령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미국 대통령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의 대통령들이 많다고 하죠. 벤자민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사회성이 부족했다고 그러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대통령도 있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슨이라는 대통령은 외모가 잘생긴 것밖에 없었고 퇴임할 때 백악관 물건 훔치다가 들켰던 대통령도 있다고 그러네요. 쿨리지라는 대통령은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더니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퇴임한 대통령도 있었다고 그러죠. 수준 미달의 대통령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도 이런 수준 낮은 대통령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40 몇 명 중에 골라봐야 몇 명 정도 우리가 이름 아는 그런 대통령들, 훌륭한 대통령들, 우리에게도 희망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적 대통령,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감각 있는 대통령, 입으로 지나간 역대 대통령을 쭉 나열하기는 제가 안다고, 그죠?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대통령들도 많이, 또한 잘못된 부분에서도 또 장점들이 부각이 되면 또 아주 괜찮은 대통령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고비를 넘기고 오래 참고 굽이굽이 고개를 돌아가면서 조금씩 길이 넓혀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영남 시인 기다리던 것처럼 기다림의 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영적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잘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